2016년도가 저에게도 감격스러운 이유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유아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3세부터 5세 사이의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7명이 됐어요. 그래서 시온 전도사님을 저희가 사례를 드리고 인턴으로 새생명 비전교회 가서 배워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너무 잘 배워왔는데 그전에도 멋있었지만 갔다 와서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만 알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아이들 예배를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으로 아이들을 이제 이끌고 사역을 하실 건지,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길 건지를 너무 잘 만들어 오셔서 그걸로 설교를 15분 정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눈을 쳐다보면서 또롱또롱 들으면 또 중간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쳐다봐 주시고, 그렇지만 열심히 쳐다봐 주시고, 전도사님 이제 오셔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 좋을 때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시고, 서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로 전도사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우리 첫 설교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저희 이곳에 함께해 주시어서 듣는 성도님들이나 전하는 전하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신명기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7장 11절에서 13절. 네, PPT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것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까? 요즘 삼열이를 보면 성진 전사님을 통하여서 기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열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핸드폰을 사가지고 핸드폰을 매일 만지면서 자기 애인 다루듯이 핸드폰을 매일 닦아주고 이렇게 아끼면서 핸드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진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셨겠지만 저희 벨리 생명의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말을 아주 잘 듣는 사춘기의 삼열이와 대열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아기 엄마 아빠들은 이제 아기를 요즘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도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살펴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행하면, 다음 절 13절에 내 제성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거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온전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이나 욕구대로 선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큐티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 풍습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더 버는 것, 더 공부시켜야 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하고, 더 외적으로 가꿔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해서 불안감이 밀려와 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루저가 될 것 같은 삶이,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 풍습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우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내 말 잘 들어?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어디 깡패 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말들 아닙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선 중심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더 공부하고 더 스펙을 쌓고 더 외적으로 가꿔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공동체 예배, 즉 가정 예배 또는 유아부 예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아이들의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매일 성경 한 절씩 읽어주고 한 장씩 읽어주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하기는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안다면 자기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 다니시는 섬기는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선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저는 아직 미국 시민권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를 받을 때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건성으로 한다고 해서 시민권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받아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정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예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아이들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경험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자아 정체성을 갖고 성경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확립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제가 비록 이렇게 살이 찌고 남들이 볼 때는 살이 많이 찌고 푸근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들 정말 이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까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을 알고 또 사역자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인 것도 알고 목사님인 것도 알고 또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우리들이 크리스천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서 감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감기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감기라는 영화는 짧게 소개를 하면 그 장혁과 수혜가 나오는데 장혁은 구조대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감기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서울 한 부분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것을 막기 위해 폐쇄를 시키고 사람들을 감금시키는 그런 영화인데, 이제 거기서 제가 감명 깊게 본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교수님. 긴급 대기가 뜰 거야. 마지막이니까 꼭 타야 돼. 한 자리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끝까지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가요. 지금 아니면 못 빠져나가요. 나랑 같이 나가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혜연 씨, 먼저 가요. 지우 씨, 저 안에 감염자 있어요. 알겠는데요. 내가 구조대원이잖아요. 지우 씨가 구조대원인 거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렇습니다. 장혁은 주변 사람들이 그가 구조대원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굳이 저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혁이 마지막에 한 말, 내가 알잖아요, 내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혁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면서 심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하고, 그리고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답게 어디서나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행동할 수 있는 어린이로 자라기 위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만큼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이 확립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은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비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사기 58장 12절.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와 그룹 활동을 통하여서 롤 모델이 성경 속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고 내가 닮고 싶고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속에서 성경 속 인물들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썼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설교 들었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으실 때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굶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매일 듣고 배우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어떠한 아이를 봤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순신 장군을 따라하는 아이를 봤었었는데 이순신 장군 정말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경 속에서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인물들을 따라하고 그 사람들처럼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할 기쁨이 있을까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유아부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살아갈 때 누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